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 드라마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구름 같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야말로 레드 카페트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펼치고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금방 왕이 될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권력층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을 맛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떠난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가 태어나 성장하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지지를 받다가 마지막 허무하게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소설과 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요. 죽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약속이었는데 두려움이 쫓아오자 심각한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분명히 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안함은 잠깐이고요. 허탈합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여태까지 붙잡았던 이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인생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이젠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예수의 일당이냐? 이 물음 앞에 대답을 못하면 끌려가는 것이고 끌려가면 고문당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느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뭐 미안도 없어요. 허탈도 없어요. 지금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그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믿지 못할 이야기,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혼란, 그러나 혼란과 함께 복잡하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셨고요.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마치 영이 들어오듯이 벽을 뚫고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봐라. 나는 결코 환상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죽은 예수, 너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노라. 어디를 가든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위대한 선포를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로 패배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는 분이지만 제자들은 철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었지만 제자들은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세파가 거칩니다. 그 세파에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남들은 때가 되어 다 진급하고 승진하는데 왜 나만?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남의 자식은 다 잘 되는데 왜 내 자식만? 마치 세상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처지고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안 되니? 실패했니? 뒤처졌니? 너만 그렇게 됐니?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바꾸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내가 그 고난을 뒤집어서 복을 100배로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고난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처진 것 같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했는데 넌 뭐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벅차? 뭐 때문에 낙심하는 거야?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한숨을 쉬냐?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너는 나의 제자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권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평강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죽음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부활의 주인이다. 근데 너는 죽니?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 그러나 죽음 앞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검진해보래요. 검사 다 했습니다. 의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내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를 불렀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한참 쳐다봅니다. 뭔 말을 할까?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러면 무슨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뭐 하나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검사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인생이 꺼진 것과 같은 낭만과 절망과 심지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죽음을 뚫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한 예수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아, 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 이 강력한 최후의 적 앞에 우리는 다 무력한 자가 됩니다. 재력가도 필요 없고 권세자도 필요 없고 위대한 학자도 필요 없고 그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이걸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넌 죽어도 살아. 근데 뭘 겁나서 그래? 아니, 안 죽어.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뭐 가난하든 힘들든 어렵든 너는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산다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앞에 선포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전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죽은 생명, 하나님 없는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나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당당한 대답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한 성도, 죽음을 이긴 성도, 세상의 최강의 권세를 깨트린 성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세파에 시달린 여러분에게 난 죽음을 이겼다. 근데 뭐가 무섭니? 물어보십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너는 부활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다. 그 죽음이 절대 너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하는 죽음을 이긴 자라는 사실을 그때 너는 더 분명하게 확인할 거다. 나는 부활의 주인이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죽음과 심판도 이기는 예수의 생명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봤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마는 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근데 뭐 한두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제자 10명이 다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환상을 봤나 유령을 봤나 꿈을 꿨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했던 도마의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니네 말이 맞다면,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 만나서 못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 맞으면 나도 믿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말하는 건 다 거짓이든가 환상이든가 뭐 이상한 것을 본 것이지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 이게 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의 대답입니까? 불신의 대답입니까? 분명히 믿음의 대답은 아니에요. 왜? 그들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마의 대답은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확인하고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다고 그게 내 믿음 아니야. 너희들이 고백한다고 그게 내 고백 아니야. 너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것 아니야. 내가 만났을 때 내 부활의 주인이고 내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진짜야. 그래서 나는 너 봐야 돼. 확인해야 돼. 이게 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마의 대답은 불신의 대답입니다.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확인합니다. 난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니네 100번 이야기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끝났어. 저는 도마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믿고 싶어. 정말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어깨에 힘주고 살고 싶어. 그러나 아니잖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도마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십자가 잘 몰라요. 부활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정말 무덤의 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라고 하는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부활도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성각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유일한 분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이 이성적인 질문, 합리적인 질문, 그러나 소원을 담은 질문,
이게 진짜라면 저는 만나고 싶어요. 이 부활의 예수를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저도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고, 제가 언젠간 죽음 앞에 섰을 때 난 부활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와 함께 일어난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야. 죽음의 위협은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 이게 내 진정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고, 그리고 때로 흔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그 마음으로 긴가민가, 불안, 불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가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평강의 복을 기원하신 이유, 명령하신 이유는 아마 제자들이 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났어.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진짠가? 유령인가? 아니, 살아났으면 조금 자주 오셔야지. 자주 오시지는 않고 그때 딱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안 오셔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지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아니, 못 넣습니다. 아니,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보는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도마는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강조했던 그 부활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도마의 간증이고 도마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신앙에서 멀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학생 때는 회장했는데, 졸업 다 하고 청년되고, 뭐 군대 가고,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자꾸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억지로도 못하겠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보고 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오는 기도 제목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중에는 신앙을 안 가졌던 자녀도 있지만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녀들도 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 신앙을 다 까먹었을까? 이게 부모의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한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래서 난 갔어요. 별 고민도 없이 갔어요. 가서 뭐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헌금하라니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조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약간 쇠뇌가 된 친구는 주일날 교회 빠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빠지면 죄 짓는 건데, 이제 그럴 만큼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내 거 아니에요. 내 신앙 아니에요. 내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 다음에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오나?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이유도 없지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만 안타까워요, 부모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그대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언젠가는 고백할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것이 자기가 만난 예수 앞에서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바라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도마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날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그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그리고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위치가 도마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고백을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글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가 어떤 특별한 위대한 선각자여 인물이 아니라는 것.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진지하게 읽으면서 고민하고 읽으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결코 제자들이 가공해서 만든 살붙여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들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의 실존 앞에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죽는 날까지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거짓말을 붙잡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해도 진짜였거든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 생명을 받거든요. 죽지 않거든요. 죽음을 이기거든요. 죽음 건너 뛰어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이걸 증거하느라고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던졌고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가 어느 날 나에게 부활에 살아있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만날 때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허약한 영적인 체질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됩니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근데 누가 무엇이 내 앞에 힘을 쓰고 까불 수 있겠느냐? 죽음을 이긴 자인데 넌 날 믿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리고 주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다가올 때에 혹 의사가 나에게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순간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 더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제가 그때 더 예수를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결코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나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 죽음의 문을 부수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 제가 그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게 죽음 앞에 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나약함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권능으로 종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전쟁을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찬양을 같이 1절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심과 패배와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영광의 왕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을 붙들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가장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죽고 끝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사는 자다. 죽어도 사는 자다. 말씀해 주셨으니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